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몰래 도망치듯이 떠났고 삼촌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지만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래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길을 다시 떠나는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부터가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요. 천사들입니다. 천사 아니고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을 언제 만났었냐면 고향을 떠나서 하란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천사들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 오랜만에 왔을까요? 그때 왔다가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오는 것 아니고 항상 함께 있었겠죠. 그 천사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서 지켜 보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다시 눈에 보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천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1절에서 야곱은 어떤 은혜가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함께 읽었던 베델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떠올려졌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게 하시고 베델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창세기 28장 14,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탕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언약 있고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그 약속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의 시점에 정말 딱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여셔서 확실하게 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천사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진치다, 방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군사적인 의미에서. 근데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되면서 이건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곁에 두 개의 진을 치고 야곱과 계속 함께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이동하는 진이 되어서 야곱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야곱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군대다라는 거. 근데 그게 마하나임이다. 두 진영이고 움직이면서 계속 날 지켜온 그 천사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28장 베델에서 천사들 만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봤지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고백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시고 이게 군대다라는 것, 항상 지켜보호하던 마하나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거를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만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죽을 것만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성경책에 보시면 소제목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국가는 5개의 도시가 합쳐진 연합 국가인데요. 그 중에 가드라는 도시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인데 거기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지만 들켜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후에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하나임 같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군대고요. 마하나임의 의미처럼 진을 치고 있고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라고 합니다. 경외는 우리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언제 잊어버리는지 생각해 보면 이 두 마음이 식을 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식고 두려운 마음 식을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 생길 때 그때 이 경외의 마음이 식어져요. 근데 이 경외의 마음 우리가 잘 지켜가면 마하나임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약속된 약속이고요. 지금 야곱도 이것을 몸으로 눈으로 직접 확신 있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마치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다윗이 느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필요한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세요. 라반은 이제 어떻게 해결됐는데 더 두려운 이제 에서를 만나는 문제를 앞두고 정말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요.
야곱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생각해봤는데 라반입니다. 제가 라반을 보면서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반에게도 준비된 은혜가 있었다. 라반에게 준비된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따라잡아서 드라빔을 찾아보지만 드라빔이 안 나오죠.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야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증인을 세워서 판단하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다 얘기하는 장면이 31장 38절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구구절절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라반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라반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또 라반이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 이 말이죠. 딸들을 왜 납치하듯이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쫓아와서 보니까 딸들이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닌 겁니다. 납치해서 납치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도 알게 돼요. 야곱의 질책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듣고 딸들도 쫓아갔다라는 사실도 알고 이러면서 지금 라반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위 야곱이나 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솔직하게 라반에게 말할 수 없었겠죠. 라반이 실세니까. 그동안은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야곱을 쫓아오게 되면서 야곱의 질책 또 딸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본 준비된 은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간접적인 경험까지 생각해 보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찾으러 왔을 때 그때 오라버니 라반도 만나죠. 그때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이번에 야곱 쫓아오다가 가서 선악간에 얘기도 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준비된 은혜라면 세 번째는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한 숟가락 퍼다 넣으신 게 뭐냐면 종교심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죄랑 다른 갈망에 가려져서 잘 모르고 살 수는 있는데 다 이게 있습니다.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가끔 저 찾아오는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신에 대한 갈망이 더 먼저 앞서는 거죠. 근데 이런 종교심이 조금 더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망을 가지고 잘못된 대로 가면 우상 섬기고 무당 찾고 하는 것이고 잘 찾아오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고 종교심이 강한 그런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잘 찾아와서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 되는 겁니다. 드라빔의 목숨 거는 라반도 보면 종교심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라반에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조건, 준비된 은혜는 다 이미 주시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절하죠. 깨닫지 못해요. 그럼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도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딱 좋은 타이밍에 필요한 은혜가 딱 주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들이 먼저 야곱을 만나러 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을 보고 또 2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하나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고 듣고 받고 확신도 고백해요. 야곱은 준비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에게 나아가도 두렵지 않을 모든 은혜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이 군대가 함께 하는구나 이것도 확신 있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근데 야곱의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들을 다시 해나가요. 준비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받았지만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맞죠.
이게 1, 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3절부터 이어지는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야곱의 모습들, 그 사이 간격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라반처럼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은혜를 주셔도 거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받을 은혜가 있으면 다 받아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면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필요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먼저 1, 2절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3절에 보니까 에서의 근황을 알 수 있는데요. 에서는 이제 세일 땅 에돔들에 살고 있습니다. 왜 세일에 살고 있을까요? 여기가 엄청 험한 산지거든요. 에서가 원래 사냥에 능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로 먹고 살 거다라는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사냥으로 먹고 살기 좋아서 세일에 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부모와 갈등이죠.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얻었던 것 때문에 부모님은 에서에게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이고, 장자권 사건 때문에 에서도 부모님께 불편한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일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세력가가 됩니다. 군대도 400명이나 이끌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세력가가 되고요. 세일에 살던 사람들, 호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지역의 새로운 세력가가 되었다, 힘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에서의 근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게 되죠. 4절, 5절은 야곱이 그 사자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이렇게 전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했냐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4절에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야곱은 에서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도록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도망가서 숨어 지낸 것 아니고 삼촌 집에 잠깐 거류한 거고 머물렀다 온 겁니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왜 지금 자기가 가진 재산 얘기를 꺼낼까요? 에서에게 나 이만큼 고생했지만 부자 됐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요. 에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나는 형이 가진 재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거든요. 장자권의 권리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유산,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다시 돌아가면서 형에게 나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유산을 챙기러 온 게 아닙니다 라는 이 분명한 의사를 밝혀요. 셋째로 5절을 보시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보면 그래도 형과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이 예전과 다르게 형의 감정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큰 변수가 생겨요. 에서도 야곱에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만나려고 오더이다입니다. 왜 오는지 의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더 그랬겠죠. 두려움에 빠졌고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적인 대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일행을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가 도망가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한 떼라도 살리려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야곱은 그 두 떼 중에 어디에 있을 생각이었을까요? 뒤에 있는 떼에 있으려고 했겠죠.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이 튀어나오는 사람인 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요. 또 9절부터는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9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같은데요. 10절을 보시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감히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0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진실되게 대해주셨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이 기도 중에서 가장 또 감동적이고 좋은 부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11절에 가족이 죽을까 두려웠어요. 가족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 다 있으시죠?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유리가 태어나고 나서 유리가 숨 쉬는지 코에다 손을 대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행동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가족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 되게 근본적인 두려움 같아요. 이런 기도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계속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빠질 수 있었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했거든요. 가라고 하셔서 가기는 했으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갔어요. 근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죽을 위기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서운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가라고 하시고 왜 내 앞길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런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가끔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고 왜 길을 막으시는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앞길을 막으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과 서운함이 드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죽을 위기가 자꾸 찾아오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답을 잘 찾으셨겠지만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모세에게도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는 장면입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 보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 죽이려고 하시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너무 목소리 박히게 들어왔는데 지금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괜찮아집니다. 이런 장면이 하나 있고요. 민수기 22장에 잘 아시는 발람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2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래 가라, 부르러 오면 가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22장 21절에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22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에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요 바로 앞절에 가라, 부르러 오면 가. 그래서 부르러 온 사람들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만 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수기 22장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람은 발락 왕에게 받을 돈과 권력, 명예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20절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발람의 이 마음을 아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시고 길을 막으시지?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걸 해결하고 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죽이시려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살아남았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거를 해결하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길을 막으신다. 이건 궤변이잖아요. 하나님은 궤변을 늘어놓는 분 절대 아니시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 이걸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 야곱도 꼭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길이 막히고 어려움 찾아오고 야곱도 오락가락합니다. 다시 예전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하나님 경험했고 아까 기도의 말씀 좋다라고 했는데 기도의 내용 참 좋아요. 근데 다시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 방법으로 돌아가요. 1절과 2절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뜨겁게 만납니다. 환상을 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다시 되돌아가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준비된 은혜를 받았는데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부터의 기도의 내용 너무 훌륭해요. 훌륭한 기도했다. 그러고 끝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다시 자기 방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13절부터 내일부터 이어진 내용 보시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선물 보내요. 너무 똑똑한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죠. 단계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선물을 보내면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참 치밀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두려움에 근거해서 또 자기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후에 묵상하게 될 야복강 씨름입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정체성도 바뀌고 진짜 이때부터는 속이는 자 아니고 속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씨름을 마치고 형을 만나러 갈 때 또 자기 중심적인 방법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보시면 야곱이 자기 가족이 나아가는 순서를 정해주는데 첫 번째가 레아와 라헬의 그 여종과 그로부터 얻은 아들들,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세 번째는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이 순서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야곱이 편애하는 게 기준입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 순서대로 안전하게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야복강 씨름을 끝내고 나서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 자기가 직접 방법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준비된 은혜를 퍼다 부어주시는데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술을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이 험난한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인생이 더 고달픈 건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은 인생 사셨겠지만 언제 고달프셨냐면 내 방법으로 할 때, 내가 직접 하려고 할 때입니다.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해결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수월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고달파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걸 계속 경험하고 있고요. 문제를 내가 주도해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본성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왜 계속해서 이런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생길까? 계속 다뤄지는 부분이지만 야곱이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목적만 중요한 사람 아닌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목적지, 여기만 중요한 사람. 목적지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래서 마하나임에 하나님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는데 결국 다시 내 방법으로 돌이키고, 기도도 그럴싸하게 하지만 다시 또 내 계산과 방법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제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야곱이 두려움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서 잘한 건데요, 라반에게 도망치는 방법은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에서를 만나는 건 어차피 벌어질 일이고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나러 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꿋꿋하게 약속을 따라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자꾸 목적만 남고 두려움만 남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듬어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다듬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 뭘 배웠어야 됐냐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화도 내고 그래요. 그래서 31장 42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삼촌을 직접 만나셔서 책망하셨다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안 보내셨다입니다. 야곱은 자기 방법, 속임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속여서 얻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축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떠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라반에게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은 속여야만 얻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장자권도 재물도 그래야 얻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셔서 속이는 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안 속여도 괜찮아. 불신앙의 방법으로 안 해도 괜찮아. 내 힘으로 안 해도 괜찮아. 이걸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라반에게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삼촌을 직접 만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직접 라반의 부당함에 대해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서 지켜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야곱이 뭘 배울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단순히 이것만 배웠을까요? 야곱이 몰래 도망쳤던 건 라반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라반 삼촌이 마음을 좋게 바꿔서 나를 좋게 보내주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마음 안 바뀔 거다라고 결정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단순히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내 판단으로 사람 마음 안 바뀌니까 도망가야지, 그렇게 생각해낸 자기 방법으로 일을 행했는데, 이제 라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뭘 배웠을까요?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았겠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불안해서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음성도 주시겠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계속 이런 약속들 주시잖아요. 야곱에게도 내가 다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일할 거니까, 이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본문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보시면,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의 방법으로 안 해도 괜찮아,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속으려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야곱이 바뀌어야 될 한 가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너무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 중심적인 기질과 두려움에 쉽게 반응하는 기질에도 묻어나게 됩니다. 남은 쉽게 희생시키고 남의 감정은 잘 못 보죠. 그래서 이게 야곱이 바뀌어야만 꼭 해결하고 가야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에서를 만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에서의 마음이 그냥 바뀝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걸 가르치세요. 야곱을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보니까 야곱이 준비했던 인간적인 방법은 쓸모가 없게 돼요. 에서가 선물도 받지도 않아요. 맨 뒤에 서던 야곱이 맨 앞에 서니까 바뀝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야곱이 바뀌죠. 인간적인 방법 다 제외시키고 두려움 뒤로하고 자기가 앞서 형을 만났더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둥켜 울어요. 엄청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보고 울었겠지만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네, 진짜 뜨겁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눈물, 진짜 뜨거운 눈물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짓게 합니다. 야곱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야곱이 변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변했을까?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은 문제를 파악했고 변해야 될 한 가지 이거다, 자기가 문제인 줄 알았고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걸 희생할 각오, 희생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게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거든요.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야곱에게 가장 귀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사람, 다른 사람 감정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건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요. 야곱이 이제 자기를 희생하려는 그 고백으로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게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내려놓습니다. 이삭을 희생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재물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을 희생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순한 양이 되어 있는 에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곳을 마하나임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얻지 않아도 괜찮다. 두렵고 불안해서 불신앙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마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모습 우리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결받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해결책들, 그 축복들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